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대 사역 중에 일어난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바알세불 논쟁 기사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주님께 하늘로서 오는 그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목적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소위 7가지 표적이라 부르는 그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그런 기적도 이미 몇 가지 행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그들이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믿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 붙들었던 믿음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들이 있었죠. 자신들의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비를 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군중들이 그냥 뒤섞인 상태에서 각자의 욕망들, 각자의 의문들을 지금 발산하고 있는 상태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주님은 예로 삼기 위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게 대답해 주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이렇게 꿈꾸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을 보니까 뭐 전투적인 모습이나 어떤 기족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착해 보이는 거죠. 뭔가 우리가 좀 좋은 편으로 하면 사랑과 평화의 모습만 있는 분이 무슨 어떤 이스라엘의 그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웅적인 전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그런 마음은 사실 없어지죠.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어떤 신념이 되어버리니까 점점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편견 버리라고 그랬죠. 선입견. 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인생을 가장 망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죠. 그건 편애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쪽에 균형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편애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편견도 좋지 않잖아요. 편식은 좋은가요? 편식도 좋지 않죠. 다 이 편자란 말은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런 말이죠. 감정적으로 너무 쏠린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드라이한 말씀주의, 말 근본주의 그런 어떤 신앙에 빠져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감동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9절에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어떤 표적도 보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성읍이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아수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요나의 마음은 뒤틀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갈등을 겪습니다. 요나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정말 회개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극적으로 정말 회개하는 것을 보았죠. 일각에서는 동물들도 회개했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니느웨는 그 정도로 모든 도시가 그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모두가 고관대적부터 정말 어린아이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다가 이 사람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니느웨였는데 그 니느웨도 구원받았잖아. 어쨌든요. 그 시간은 심판을 면했던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 요지는 뭘까요? 요나가 표적이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심판의 표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한 정치적, 군사적 표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을 심판의 구주로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이제는 지적할 거예요. 왜냐? 변명하지 못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 했는데 나는 하늘로 내려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표적으로 삼은 거죠. 아수르 사람들도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가 아니라 메시아가 직접 와서 너희들 앞에서 내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된다는 의미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보낸 후 살리심을 받았듯이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숨겨둔 것이죠. 요나의 존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표적이 되었죠.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비롯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은 이게 연결되는 거죠. 둘 다 양쪽 다 이 구원의 어떤 표적이 되니까. 이 말씀은 내가 제시하는 표적을 보고 어떤 이들은 회개해서 돌아오겠지만 어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죠.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싫어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듯이 우리들도 복음 전파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늘 적용하는 그런 어떤 말씀 읽는 그런 방법,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용이 없는 깨달음은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제안해 더 이상의 놀라운 표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하루만 정말 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 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조차도 그 어미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을, 요나의 표적 외에 난 절대로 이러한 표적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이 사실은 마지막인 거죠. 그렇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유의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령 사역자라 해도 이 이상의 표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본 사람들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그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지만 결국 가장 결정적일 때 그들은 바라바를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이 만약에 단 사람을 위한 기적이라면,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너희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우리 11장 31에서 32절입니다. 심판때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남방 여왕, 이 여왕은 이제 스바라고 하기도 하고 시바의 여왕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솔로몬의 복음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지혜의 말을 좀 나누고자 그 먼 땅부터 여기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한 일이냐라고 지금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멀리서 여왕이 한 사람이 많은 저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지금 너희들을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의 필요를 지금 내가 다 채워주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왜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안타깝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들은 회개한 니느웨 백성과 남방 여인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방 여인에 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이 되는 순간, 저희가 반복한다는 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신앙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 뿌리가 보면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앙생활 방식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함몰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념에는 믿음이 없어요. 신앙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신념은 믿음의 어떤 흉내를 내는 것뿐이에요. 깨어서 주님의 뜻을 늘 상고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33절에서 35절입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죠? 잘 이해하기 쉽죠? 33절의 등불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리키는데, 자,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가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있겠어요? 없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그냥 붙들고 어디에 가리고 있으면 돼요? 나가야죠. 나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빛이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메시지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집에 금고 안에 그냥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그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눈이죠. 눈은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육신의 눈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이렇게 잘 보이는 것도 이게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우리가 끼거나 뭐 다른 방법을 하겠죠.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은 나이하고는 관계는 없잖아요. 영적인 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간순간 단락단락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더 멀리 보게, 더 이렇게 자세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그 한강물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야가 어떨 때는 10cm, 20cm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는 잠수부가 들어가면 뭔가 해내겠지. 아니, 눈앞에 들어갔는데 10cm, 20cm밖에 안 보이면 그 사람도 그냥 한강에서 모래알 찾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좀 씁쓸한 말인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인간의 복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 않고 인간의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설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조금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정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일이라고 받았는데 그 순간에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내 꿈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되죠. 교회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인간들이 뭔가 주도하는 우리의 어떤 성장과 우리의 성숙을 위한 복음을 받았는데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고 교회 창고 안에 그냥 다 집어넣고 교제하는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주제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